90년대 중반 부분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외치는 유명한 탤런트의 목소리와 또한 돌아보는 유명한 연예인을 통해서 음료 광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말이 그들 가운데는 광고로서 나온 것이지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되어지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니?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유머러스하게 재미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고가 화자되어지고 나눠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하는 내용들의 마음이 담겨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사 왕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다윗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장군을 통해서 왕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남유다 가운데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쟁취하면서 왕권이 쟁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권 가운데 있었으나 그의 아들이 나답 가운데 왕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다른 왕조가, 다른 지파가, 다른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도전하며 바뀌는 가운데 나답 이후에는 바하사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가운데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된 이후에 또한 그의 아들인 아사 왕이 왕권 가운데 그것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바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어진 왕들이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왕들은 왕조들이 바뀌면서 그 혈통이 계속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거나 믿음으로 승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이 일으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많은 왕들이 그들 가운데 범죄함이 일어났으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우상을 타파하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왕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고 남유다는 아사 왕이, 즉 솔로몬의 손자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사 왕이 왜 특별하냐면 그의 초기 가운데는, 왕권 초기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행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우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과 15장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종교개혁과 우상타파를 이루는 이 아사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16장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는 아사왕이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앞부분 14장과 15장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는 아사왕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부터 16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에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맹세하며 온전히 행했는지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는 역사가 아사 왕의 왕권 초기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나타났다고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세라 목상, 즉 우상의 목상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해서 폐위하는, 태후의 자리 가운데 폐위하는 일이 바로 아사 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주고 웬만하면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용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또한 온전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우상을 타파했는지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즉시 그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빻는 데까지, 가루를 만드는 데까지 나가고 더 나아가 그의 어머니를 폐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4장과 15장을 지나서 16장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속에 이 아사왕의 후반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또한 남유다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라마 가운데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을 건축한 사건은 바로 남유다 가운데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신실히 행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니까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온전해지고 또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 소식이 북이스라엘까지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정직하지 아니하며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대척전 가운데 대적 관계 가운데 바로 남유다로 넘어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도 6.25 사건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사 왕, 즉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다면 하나님, 이 사건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남쪽으로 남유다로 넘어오고 있으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저 라마 성벽을 무너지게 하였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아사 왕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그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이 라마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멀리 있는 족속이지만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공격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아래쪽에 있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바로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저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화친 가운데 있었던 이 아람 나라에게 간절히 요청하면서 근과 음을 지르면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라마 성벽을 건축한 상태 가운데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남유다가 아람 왕에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쪽을 공격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을 멈추고 위쪽에 아람 군대를 대처하는 가운데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성벽을 멈추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 왕에게 부탁한 아사 왕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 왕은 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했을 때에 남유다가 더욱더 강대해지고 강성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자신의 자랑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며 그 백성들을 향해 긍휼함을 구했을 텐데, 그가 이 나라 가운데 강성해지고 또한 형통케 되어지고 업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이 안 될까 봐 바로 아람 왕 군대들을 끌어들여서 그 가운데 그 라마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장의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강대해지고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또한 자신이 더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위치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사 왕이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업적과 자랑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람 군대들을 요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잘 살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잘 행하게 되어지고 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방법이 쑥쑥 생각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향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외치는 세상이에요. 변하지 않길 바라고 사람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정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내가 이 강대국가 형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행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전심으로 향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전심으로 행했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과 의와 업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아사 왕이 행한 노년 가운데 말미 가운데 행한 모습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말년에 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 가운데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는
그 아사왕이 행한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언제든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아사 왕이 베나다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은금을 바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 속에 있는 은금을 바로 바하사 왕을 대적하기 위해 아람 군대의 왕인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다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결정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의 태도와 중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은 왕궁에 있는 임금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임금을 바로 아람 나라 가운데 조공으로 바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중심과 삶 가운데 결정과 판단을 자신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 강성하고 또한 잘되고 형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영역이 점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의 중심 가운데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것라는 것을 구분하면 예배와 헌금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와 일상의 삶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생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뜨거움,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한테 연락해볼까? 여기 가서 문제를 해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나 열정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2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으로 하나님 것에 손을 대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와 첫 새끼와 또한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첫 시간과 가장 첫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헌금을 드린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헌금을 포함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왕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점점 강대해지고 부강해지고 형통해지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람 군대 가운데 조공을 바칠 때에, 베나닷 가운데 조공을 바칠 때에, 응급을 바칠 때에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전 곳간에 있는 것을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방법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장의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사건이 바로 역대하 14장과 15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구스는 바로 남유다 아래쪽에 아프리카 계열 가운데 있는 이디오피아의 강대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대국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남유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사왕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주관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다 만질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스와 룹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군대들이 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거가 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견자 하나니아가 이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할 때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람 군대와 아람 나라와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결국은 시리아를 말하는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사 왕 때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방법과 사람들과 사건 해결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행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취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 가운데 해가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처지와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관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손안에 그 문제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고린도후서 1장 9절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고통과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이끄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돌이켜 다시 회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사 왕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적이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다라고 고백드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가 있다라고 스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모든 것이 쌓여져 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새하얗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다시 돌이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 바라셨으나 아사 왕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돌이키기보다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들을 찾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 다시금 전심으로 엎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사 왕의 인생 가운데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선포했을 때에 아사 왕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실수하는 자입니다. 나는 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든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냅두면 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 가운데 그냥 냅두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며 자신이 구원한 백성이며 이끄신 백성이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 진노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키고 내가 흥왕하고 잘되고 강성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실 때에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대상이 자기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그의 모든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분기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기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기시이기 때문에 겸손히 돌이키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과 또한 실패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돌이켜 다시 회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